안녕하십니까. 주말씀 성경연구소의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콥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자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을 좋아하였고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 육신의 허기로 인하여 붉은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 장자 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멸망길을 가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 붙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에서를 미워하였을까요? 에서는 하늘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며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의 붉은색은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으로 사단과 마귀를 붉은 짐승 또는 붉은 용으로 표현하는 데서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즉 붉은색은 이 세상의 것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었으므로 마귀에 속한 땅의 것을 보게 하는 악의 상징이요 열매 없는 멸망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연약한 어린아이나 환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못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죽을 먹는 것인데 처음에는 신령한 말씀의 죽을 먹지만 신앙이 자라나면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물을 먹듯이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인 것으로 사냥을 하기 위하여 들사람이 되었으므로 남자다운 멋진 몸매와 튼튼한 육체를 가진 사나이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의 눈으로는 장막에 거한 사람으로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장막은 오늘의 교회를 나타내는 뜻이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하였다는 것은 리브가의 또한 산자의 어미로 즉 야곱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사는 믿음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3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본문에서 장막 또한 성전이며 진리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그의 처소를 떠나고 그의 쥐를 떠나는 등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하차를 드러낸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역자들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여 데모를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등 자신들의 할 일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버리고 또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잘못 전할 때도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막 안에 거하였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갈 때에 베델에서 돌배를 베고 누워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즉 이때에 야곱이 벤 돌이 산돌로서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외롭고 쓸쓸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활하게 된 것이 야곱의 삶으로, 창세기 30장 37절 39절에 의하면 야곱이 양떼를 칠 때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하기 위하여 물을 먹이는 곳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넣는 등 많은 애를 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쓰고 노력하여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어 아롱진 양을 많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여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13절 20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갈 때에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종과 그의 자식을 두어서 에서가 보복을 하면 자신의 두 다리를 믿고 도망가기 위하여 맨 뒤에 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 2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 다리로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능,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이스라엘이 된 자인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영적 장자로서 다음 해의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야곱의 믿음이 신앙의 자리에서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어야 채색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채색 옷을 입은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복된 삶을 준비하게 하는 영적 장자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몸임을 깨달아 진리의 길이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리인 채색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될 수 없듯이 에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영광의 삶을 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처음에는 하늘나라를 보기는 보았는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달려가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계속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온전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역사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믿음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한 타입 또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이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것은 텐호돈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도 깨달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말씀도 생명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곧 생명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발자취를 쫓게 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데, 그럼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성령, 즉 푸뉴마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길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욕도 먹게 되며 비방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생명길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야곱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생명길을 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여 나아갈 때에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누릴 상급과 기업을 덧입혀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여 어떤 능욕이나 핍박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 즉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는데, 도마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마이어는 도마의 회의적 질문엔 유대인의 그릇된 메시아의 왕국관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조화점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였고, 반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토록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도마가 모른다는 것은 영광의 보좌 우편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부와 낙원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모르니까 길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길이 어디인지 멸망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보는 자는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이루는 빛 가운데서 찬송하게 되지만, 세상에서 나서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자들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므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밝히 보게 하여 그것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고, 또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 안에서 이루는 모든 열매가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영생이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세상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로 사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되도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이 저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생명길은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믿음의 길에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인 성령으로 인도받아 그 길을 갔음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